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만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사람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꿈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과 야망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꿈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죠. 야곱에게도 꿈으로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실 때에도 천사가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이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꿈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꿈은 회복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이 꿈이 무슨 의미지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이 사실에 대해서 형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지난밤에 꿈을 좀 꿨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형들의 반응이 어때요?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형제들은요,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나는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태어난 갓과 아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죠? 그럼 반문 우리가 2절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들은 아마도 이 요셉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4명의 형들은 항상 양을 치는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사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할 때 이 잘못이란 뜻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악한 행동, 죄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하고 양을 칠 때면 형들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사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했고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자질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요셉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고자질하는 것이 어쩌면 나이 어린 미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요셉의 행동은요, 그 형들의 사악한 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동조하지 않고 죄를 죄로 지적하는 요셉의 올곧은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예.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평소에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요셉의 거룩한 습관 때문에 그 죄악들을 물리치고 도망할 수 있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요셉의 고자질을 나쁘게 보고 또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았다고 도리어 요셉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란다면요, 이 사악한 죄악과 연약한 허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왼손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악한 죄악과 오른손으로 연약한 허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사악한 죄악과 연약한 허물은 다른 거예요. 사악한 죄악은요, 의도를 가지고 반복 습관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악한 죄악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죄악입니다. 요셉만 제외하고 다른 형제 4명은 이 사악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양을 칠 때마다 반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죄를 눈 감아주기가 쉽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생각하면서 죄를 타협하기가 쉬워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죠. 타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정말 나와 친한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기근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어때요?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연약한 허물은 의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기도 하죠. 반응을 보면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악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언행에 지적을 받으면 어때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뭐 어때서? 나만 그래?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하지만 연약한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적을 받으면 어떨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가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사악한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을 지목해서 어울리지 말고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해라 가르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권위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권위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이 편지의 글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를 들면 아무개 권사님, 그렇게 말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두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사람이 부끄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연약한 허물을 가진 자들에게는 신앙의 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붙들어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의도적이고 반복되는 이웃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면하고 또 경계해서 그 영혼이 죄악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멈추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정말 심각한 죄악이라면 징계를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교회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치리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죠.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에 영적 기갈이 온다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른 뒤에야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요셉 한 사람을 해결하면 공동체가 화평할 것 같았죠.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요셉을 쫓아난 지역을 포함해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만났던 건 뭐죠?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기근인 거예요. 결국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요셉만이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사악한 죄악과 연약한 허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은 다양한 색깔로 손수 만든 긴 옷인데요. 왕족, 고관,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아주 고급 의복이죠.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이걸 보고 요셉을 미워한 것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게 잘못된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여러분, 근데 우리의 본성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평하고 공정한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이에 불과한 아주 질투심이 강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차별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생각해봐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공정한 거라면 여기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독점적이고 이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편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생겨나는 사건들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편애적으로 보이는 배경 무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입은 채색옷에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토라를 연구한 학자들의 보편적인 해석에 의하면 채색옷은요, 하나님의 토라 교육에 열심을 가진 사람, 토라의 가장 적극적인 인물에게 이 채색옷이 입혀진다고 합니다. 그럼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채색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집안의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야곱 집안의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성경은요, 이 요셉이 그 유산을 이어받는 장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에게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비록 17의 막내라고 할지라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사악한 죄악들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20살 초반에 압구정동 옆 신사동에 학원을 다녔습니다. 가수하려고 노래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네, 여러분, 신사동에 패션 거리가 있어요. 거기를 신사동 가로수길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자들이 속옷을 안 입고 다녀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권사님? 거의 진짜.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눈이 즐거웠어요.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가로수길을 갔는데 세상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눈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죄에 민감해집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하는 사랑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5절이에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육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꺼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을 거부하고 본능적으로 어때요?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고민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현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토라와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겨버리죠. 잘 보십시오. 요셉이 당하는 핍박은 훗날 예수님이 당하실 핍박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믿는 신자들이 받게 되는 세상의 미움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원래 그 본능이 빛과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와 혹은 그런 자신감 없는 움츠러듦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미움을 받으셨다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없을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어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해 가지고 총리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위인전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비전인지 나의 야망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꾼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토라를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지위,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과 일상을 해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초월적인 눈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하고도 꾸밈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느냐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비전인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만의 꿈을 꾸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영향력에서 생각해요. 영향력.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군중 속에 박수갈채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흡족해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상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에 젖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겁니다.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하면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을 내가 불순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불리하면 어때요? 아이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피하고, 또 내가 손해라고 생각되면 어때요? 내 말이 맞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근데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서 멀어지면 누구든지 절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힘써 기도하지 않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작은 일에서 거부합니다. 어느새 모든 삶에서 스스로의 주도권을 내가 꼭 쥐고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내려갔던 영적인 내리막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의 꿈이 좌절되면 속상하죠. 낙담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합니다. 나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예배와 봉사를 참여하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의 큰 함정이 뭐예요? 교회의 예배와 봉사를 참여하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큰 함정입니다. 좋은 설교, 좋은 예배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위로와 또 세상에서 지친 그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 짱이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그분의 질서를 따르는 게 여러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을 여러분 안에서 경험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땅에 흘려가기까지 여러분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끊임없는 제사는 드렸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대신 다른 기쁨의 대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기뻐하면서 옆집에
그러면 안 되겠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만을 바라봐야 되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고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기쁨은 저기서 찾는 거예요. 이사야서 17장 10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을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 부푼 비전이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 사람. 여러분, 방금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기뻐한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떤 나무도 심어요? 이방의 나무도 심는다는 거예요. 이방의.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꿈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가져다 쓰고,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도 끌어다 오고, 그러니까 내 신앙에 이것 섰고 저것 섰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절름발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조금은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혹 내가 계획하고 원하고 꿈꾸었던 방향대로 내 시간과 계획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만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샘솟는 그 기쁨 있음이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십니까?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거룩하고 위대한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요셉이 온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안 돼요. 일단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심었던 나무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두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2025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